그렇지만은 겉으로는 고려 연방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김일성 시체 영생 교도들, 남한에 있는 주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한반도의 공산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 핀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서구 나라를 봤을 때에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말이죠, 기독교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작금의 광화문 전국주일연합예배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대한민국 국민혁명운동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작년이죠, 2023년에 핀란드 하벤린나라는 지역에서 봄에 말이죠, 8살 된 그 초등학생이 핸델의 메시아 콘서트를 학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뒤늦게 아는 학생의 부모가 말이죠, 이 콘서트가 종교적 색채를 띄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평등 및 비차별위원회에서는 말이죠, 오랫동안 심리를 하고 조사를 한 끝에 2024년 10월, 불과 한 달 전이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학생이, 그 8살짜리 학생이 말이죠, 그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종교적 활동에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에게 1,500유로의 보상을 학교 측에서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멘린나의 이 사건의 판결을 본 헬싱키 근교에 있는 그 우시마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이 우시마 지역에서도 말이죠, 어느 학교에서 2024년 10월 말에 핸델의 메시아 공연이 계획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1,500유로를 보상하도록 하는 그 결정을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 종교적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공연 이틀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것을 사실적으로는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됐겠지만은 학부모에게 이 공연 내용이 미리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이죠, 하멘린나 사건은 공연 후에 학생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었고요, 이 우시마 사건은 1년 뒤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시마 사건은 하멘린나 사건을 보고서 아예 그 학교 측에서 지뢰급을 먹고 취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판결과 공연 취소 사건은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놀랍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핀란드는 인구의 65%가 루터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1%가 핀란드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약 국민의 66%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28%에서 30%가 무신론자, 그리고 비종교인들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소수가 이슬람이나 유대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핀란드는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핀란드에는 헌법 76조에 말이죠, 이 루터교 그리고 핀란드 정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말이죠, 공법적으로 지위를 가지면서도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가치도 지금 이번 그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조항은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두 교회가, 그러니까 루터교와 핀란드 정교회가 말이죠, 국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국가의 일부로 간주된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핀란드에 오랫동안의 기독교의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법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도 말이죠, 핸델의 메시아 콘서트를 열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도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모래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국교회가 금방 초토화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여러분, 가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말이죠, 남침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을 점령을 한 후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자들은 총살이다, 그러나 주체 사상을 믿으면은, 즉 김일성 시체 영생교를 믿으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북한에는 말이죠, 지구상의 최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시체 영생교도들이 있고요. 남한에는 그 김일성 시체 영생교도들을 추종하는 주사파와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생전에 남한 즉화 통일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토의를 하면서 바로 결론은 한국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파괴 전략을 세운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이들이 전략을 바꾸어서 연방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려 연방제. 그 남한의 소위 고정 간첩으로 의심되는 세력들은 말이죠, 이 북한의 고려 연방제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고려 연방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김일성 시체 영생교도들, 남한에 있는 주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한반도의 공산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이죠, 이들이 한반도 공산화의 최대 걸림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말이죠,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반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산국가는 기독교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김일성 시체 영생교도들의 추종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의 주사파와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해야 하고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반대를 외치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 핀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서구 나라를 봤을 때에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말이죠, 기독교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반대하는 걸까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걸까요? 차별을 말이죠, 하는 게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뜻을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작금의 광화문 전국주일연합예배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대한민국 국민혁명운동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헌법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집회 및 길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 되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헌법적 권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서 외쳐야 됩니다. 저 잔악무독한 북한의
김일성 시체 영생 교도들을 없애고요. 그들을 추종하는, 체제 경쟁은 벌써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주사파와 사회주의 세력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도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시자고요. 모여서 외치자고요. 그리고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요. 가급적이면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광화문 주일연합협의회, 그리고 토요일 국민혁명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